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한국이 탈락했다고 이제 관심도 없습니까? 한 걸음만 물러서면 다른 나라 경기도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승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약하다고 보았던 나라가 강팀을 눌러 이긴 일이 많이 있고, 또 90분 내내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처럼 전광석화처럼 골을 넣어 승부를 뒤집은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사람의 일을 기계가 거의 빼앗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만의 기량으로 즐기는 이 스포츠는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바둑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계가 하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기계는 빼고 우리끼리만 하면 되니까 지금도 바둑대를 하고 있지요. 스포츠는 앞으로 인기가 더 올라갈 겁니다.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축구도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동네 조기 축구야 운동과 건강을 위해서 또 재미로 합니다만은 월드컵 같은 공식 경기는 언제나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을 넣어야지요. 우리가 상대팀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야 이깁니다. 개인기가 좋아가지고 드리블을 멋지게 수십 미터를 하고 상대방 선수 여러 명을 제치고 공격해 들어가고 그리고 골대를 향해 멋진 슈팅을 날린다 해도 공이 골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축구라고 골만 넣는 건 아니죠. 골을 넣기 전까지 하는 거 패스, 또 드리블, 슈팅 이런 것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의 골입니다. 골이 들어갈 때 지금까지 해온 패스도 드리블도 슈팅도 가치를 얻게 됩니다. 혹 수비수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골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일의 뜻이 있겠지요. 공격이든 수비든 축구에서는 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숨을 불어 넣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다면 사람은 그냥 진흙 조각 작품으로 남았겠지요. 에스겔이 본 해골 골짜기 환상에서도 죽어있던 뼈가 서로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도 나고 가죽도 덮였지만은 생명의 기운, 곧 기가 없었기에 살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에게 명령을 했더니 기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 모두가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나 다른 분야에서도 목표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마지막 단계에 가야만 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오랜 기간 애를 씁니다마는 그런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들고 그런 모든 단계에 뜻을 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지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건 시합 하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 지려고 오랜 기간 수고하고 애써온 건 아니지요. 이런저런 시험, 이를테면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합격의 순간을 바라보며 사는 거지, 합격하지 못해놓고 지난 몇 년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목표 지상주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목표에만 도달하면 된다, 그런 게 목표 지상주의인데, 성경은 사실 목표 자체보다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왔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안타깝지만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 목표보다 방법을 더 강조하는 이유 역시
바른 방법을 써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바로 쓰기만 하면 목표에 도달하니까 방법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훔치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랑이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겠다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실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언약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희미한 면이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제사를 지내는 규칙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사는 용서 아닙니까? 사죄지요. 그런 의식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난 다음 메시아가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토록 오랜 세월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메시아가 오시자 거부해버렸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멋진 패스를 주고받고 수십 미터 드리블을 하고 골문 앞에 가서 강슛을 했는데 그만 뭘 찬 거지요? 똥볼을 차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려왔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려버렸으니 골 하나 못 넣은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짧은 두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두 개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다 하는 말씀입니다. 축구로 치면 골에 해당합니다. 골이 영어로 무슨 뜻이죠? 바로 목표라는 뜻입니다. 목표. 골이 바로 목표입니다. 드리블, 패스, 슈팅 아무리 많이 해도 골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헛일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지나온 과정에 어땠든 아무 상관없이 그것만으로도 가장 값진 복이 되겠지요. 누가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그런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푸대접을 했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직접 들으실 때는 더 확실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선지자로 알려주셨는데 가르치시는 내용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팔복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당시 율법 교사들은 많이 가지는 게 복이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영이
가난한 게 복이다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웃는 것이 복이라고 배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체장애든 정신적 고통이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저주요 벌이라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까지 배운 내용하고 다르구나. 우리가 배운 율법하고 다른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려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쉽게 말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성경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내 말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다 하신 거지요. 어떻게 완성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구약은 그 구약의 주인공 메시아가 빠진 엉터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애는 많이 썼지만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으니 껍데기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와 계시는데도 거부를 했으니 헛수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 가운데 첫째는 인간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긴 했지만은 도대체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 구원 얻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하고 깨닫고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지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잘 지켰다고 착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율법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는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두었습니다. 율법의 참뜻은 무시하고 글자만 남긴 거지요. 그러니 지키기가 참 쉬웠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순종해 놓고서도 영생을 얻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바로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기 말로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만 찾아와가지고 영생의 길을 다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 부잣집 어린 도령이 서당에 갈 때 듬직한 머슴 하나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했는데 바로 이 머슴이 초등교사입니다. 머슴이 도령을 서당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 첫 자락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파산이 바로 그겁니다.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난 이대로 죽는구나. 누구 안 도와주면 난 이대로 파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 안에서 율법은 비로소 재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 파산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디 뜻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은 첫째로는 뭐지요? 내 무능력함을 알고 주 예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순종,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수천 년 애쓰고도 실패한 그 순종을 오직 주 예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분이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노예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헛일입니다. 쇠사슬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를 믿을 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지요.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게 돌판에 적어주신 율법이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적어주신 양심의 법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써 율법과 선지자를 진정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던 율법인데 이제는 그 율법 안에 보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꼴도 보기 싫더니 이제는 자꾸 더 읽고 싶어집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지킬 수 있으니까요. 순종이 되니까요. 전에는 노예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죄 지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요. 또 때로는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 또 순종할 힘, 그리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십니다. 전에 죄인이던 내 삶이 그렇게 의인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곧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은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아무리 패스 잘하고 개인기도 부리고 골문 앞까지 갔어도 공을 골대 안으로 넣지 못한다면 시합에서 못 이기는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구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주 예수를 빼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끔찍하고 잔인한 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 말씀하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를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정말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를 보면 또 유대인을 대적하는 사람을 다 쳐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남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배타적 민족주의가 되고 말겠지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역시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 이야기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구약을 볼 때 거기 하나님의 용서가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발견하게 됩니다. 목표 자체보다 바른 방법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지요. 뭐가 바른 방법일까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 끝에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표이신 그리스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써도 헛일이 되고 맙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가 쓰지만 값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끝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데 버티기만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그 달콤한 열매가 길고 긴 인내의 뜻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뜻은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지금은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끝이 진짜입니다. 그 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뜻을 줍니다. 그 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때로 말씀을 잘 순종하여 뿌듯한 날도 있지요. 그럴 때도 그 모든 순종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착하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라는 목표, 율법의 마침이면서 완성하시는 그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맙니다. 내 순종이 아니라 주 예수가 언제나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마침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작은 사랑의 행위도 뜻을 갖게 되고 우리의 모든 순종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는 인류 역사의 마침도 되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주 예수께서는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그 역사도 똑같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색한 것 많지요. 아픈 것도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뜻을 주는 것은 저 끝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야지요. 우리는 주 예수께서 구약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는지 잘 알지만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끝이 훨씬 더 멀었으니까 잘 몰랐겠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하나 붙잡고 잘 견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머리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 개인의 역사와 온 우주의 역사가 마무리될 그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없애주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축구 경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골을 넣었습니다. 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목표라고 그랬지요? 주님이 오셔서 이미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멋진 골을 이미 넣고 양팔 벌리며
환호하면서 달려가는 뭐라 그러지요? 골 세레모니. 예, 그 콩글리시입니다. 영어로는 골 셀러브레이션 부르는데, 예, 주 예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율법을 완성해 주신 주 예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 예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